정복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종류와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들 속에 살다 보니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계속 다닐 수 있겠는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도 미사일을 쏘아내니까 우리 때 정말 전쟁 없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내 때에 살 수 있을까? 하도 많은 병들이 생기다 보니 혹시나도 병에 걸려서 또 암에 걸려서 혹 일지나 죽지는 않을까? 노후가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의 노후는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과 청년들은 대학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대학을 나오고 난 뒤에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두려움의 얼굴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점점 우리에게 커지게 되면 그 두려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도 우리가 그 두렵게 느끼는 나의 감정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거기에 포로가 되고 붙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의 자신감들을 빼앗아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용기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우울한 마음도 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낙심도 들고 일을 해도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들이 점점 기쁨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자신 속에 어린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 자신이 목회하는 곳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우리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리다 보니 사람들이 연수하다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창념해라. 집중하고 너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는 자신의 병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특별히 이 위장, 장이 좋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주 나는 병,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위가 좋지 못해서 늘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 좀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위가 탈날까 장이 탈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은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약이 좋아가지고 뭐 약을 들고 가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위장약이나 장약이 좋은 것이 없다 보니 포도주를 조금 써서
너희 긴장되고 자주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약을 써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보게 되면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마음이 위축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이요 모델이었던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이 가르침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했던 것,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디모데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감옥이란 곳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많은데 봐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런 주의 소리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갇힌 그 모습이 자기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럽단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주를 정언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주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고 견디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디모데 1장 7절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도 우리가 정복하는 그 비결들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속에 삶이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지 않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1장 7절을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때문에 여러 가지 먹는 우리도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생산하는 분들도, 유통하는 분들도 많은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그 세상의 복음의 감옥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디나미스, 폭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큰 바위들을, 만약에 이와 같이 이 교회 이 크기만큼 바위가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더더욱더 산같이
큰 산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 산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폭탄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폭탄만 여러 곳에 심는다면 큰 집채만한 바위도 깨뜨리고 저 산도 허물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이 폭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삶의 복음 전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고린도서 1장, 11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 몇 번요? 5번이나 맞았어요. 자, 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 40의 감한 하를 때냐? 40대 맞으면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이 태장이라는 것은 이 매에다가 거기에다가 납덩거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 때리면 어째요? 그 속도와 그리고 납이 들어가면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3번이나 그는 태장을 맞았어요. 그리고 1번 돌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은 고통이 그 속에 생생하게 이렇게 정은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곤장을 39번을 5번, 3번에 그 납덩이 달린 매를 3번, 그리고 1번 돌로 맞은 그런 복음 전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복음 전함 위험을 겪었는데 3번이 배를 타고 간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나 뭐 좋은 자동차로 다니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복음 전하며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난파되는 위기 가운데 그 배 조각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밤을 지새던 그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8가지 위험을 그가 겪었다는 것을 또 기록해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 이런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생한 위험들이 그 속에 그를 지배했을 거예요. 또한 그는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고 예수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는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죽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걸 보면 그 속에 그런 고통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이런 두려움은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복음 전하다가 매 맞히지 않을까? 태장 맞지 않을까? 돌 맞지 않을까?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혹시나 파손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강을 건너다가 또는 동족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위험을 겪지는 않을까? 또 내가 여러 가지 복음 전하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헐벗는 숨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단 없이 전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왜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과거입니다. 경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능력 주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자족할 수 없는 나도 자족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도하는 위험들, 고통들,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환난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없어 또 다른 환난들이 더 심한 환난들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여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도록, 그분 안에 있도록,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남북 정쟁 가운데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한데 남부 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는데 잘 사는 남부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부가 훨씬 강했습니다. 북부군이 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의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가장 그가 늘 외웠던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을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왜요? 자기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은 여호와께 다윗처럼 기도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다윗이 간절히 구할 때, 링컨이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응답할게요? 능력 달라고, 평안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듯이 자신을 두려움에서 이겨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하게 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떨지 마시고,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냈다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길 힘은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능력은 있어야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나? 정신분석학자였던 메닝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고 갑자기 대표 기도하십시오 간증하라면 대부분 다 안 한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하고 간증도 분명히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기도나 간증을 할 때 잘못하면 어떨까? 내가 잘못하면 어떨까? 저도 링컨 대통령인데 갑자기 워싱턴이 나온 것처럼 갑자기 혹시나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이 틀리게 나올 때 있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있다는 말.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간증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내가 잘못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혹시 좋지 않게 평가하거나 이상하게 평가하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 대한 몰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전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상대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동막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별로 좋지 않는 표정을 보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어떤 때는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여러 차례 겪다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욕 들어먹고 이렇게 거부 반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거부 반응을 받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욕 들어먹어야 되나? 이런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좋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집중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전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주의 상급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욕 먹으면 오래 산다 하죠. 이상하죠. 옛날 사람들 왜 욕 먹으면 오래 산다 했을까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을을 위해서 핍박당하면 주의 상급이 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전도하다가 수많은 두려움이 되지만 딱 결론은 욕밖에 더 듣겠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럴 때만 한번 생각해봐요. 오래 살겠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그럼 두려움이 끝나요. 우리가 내가 너무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나에 대한 몰두, 나에 대한 집중,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내력으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나도 내가 일찍 죽지는 않을까,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막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나는 그래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왔는데 요사이는 너무 빡빡하잖아요. 내가 혹시 늙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정말 효도하고 나를 잘 받들어 주겠나, 도와주겠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나에 대한 좋은 평가와 잘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뭐 똑같은 여자 아닙니까? 엄마도.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돌보는 엄마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해야 될, 챙겨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아주 강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늘 잘 대접만 받다가 넉넉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자 무슨 일을 하기에 두려워 제법 잘 사는 집들을 조금씩 줄여서 그저 자식들 뒷바라자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이 작은 전셋집에서 더 이상 줄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는 전세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고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막다른 길에 몰리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공부시켜야 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 못하는 설거지부터 배우고 또 공공고를 신청해서 공공근로도 하고 허대리를 하면서 그 자존심 많은 그 여집사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챙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내가 너무 잘 되려고 하는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이 좀 허드레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자를 돕고 힘든 자를 돕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다면 허드레 일, 남들이 뭘 하든지 이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너무 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니, 절제하는 마음이 무슨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이것도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견디내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 속에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판단은 잘못되기 쉽고 그런 가운데 일을 시작하면 틀리고 잘못되고 실패할 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제력입니다. 절제력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들이 필요해요.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바른 판단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바른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탈출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당황한다고 어떻게 하지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들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이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력은 바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우리가 이 두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고 걱정과 놀람 속에서 방황하거나 섣불리 결정하거나 섣불리 말하지 말고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내가 특별하게 있으면 주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되 우리 하나님은 후히 넉넉하게 주시고 자꾸만 달라면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당하여 어쩔 길을 갈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어찌할지 못할 때 그 하는 방법, 지혜를 가르치심으로 그 불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주의를 하게 됐는데 어느 전도주일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따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예배 때 영적 전쟁 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전쟁이다. 그래서 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출정식을 하는데 한 교구에서 깃발을 들고 북과 정을 막 두드리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장로님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이 교회, 신성한 교회에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그때도 강계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쑥덕쑥덕하고 임시당회가 모였습니다. 목사님 신성한 이 강대상에, 이 강단에 북이 뭐며 장구가 뭐며 깃발이 뭡니까? 이건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 한번 기도하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의논해 보십시다 하고 당회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출발했던 이 전도 프로그램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함께 일체감들이 깨뜨려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기 드럼이 있잖아요. 딱 생각해요. 드럼은 서양북입니다. 서양북이에요. 서양북은 되고 동양북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같은 북인데 와 서양북인 드럼은 이 강당에 올라 치는데 왜 동양북은 와서 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분들이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럼은 익숙하니까 괜찮지만 이게 드럼을 깽가라 치면 여러분 어쨌습니까? 익숙 안 하니까 틀린 거로 생각하지 쉽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잘 위기를 모면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위기의 두려움에 봉착할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3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이길 방법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알고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있기를 바라고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정복자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자 합니다.